이게 보편 논쟁이잖아요. 보편 논쟁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편이 뭐지? 갑자기 보편이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일본의 보편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에서 어떤 이렇게 공통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게 흔히 말하는 보편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보편과 개체 관계를 얘기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가톨릭 교회의 교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볼 때 예를 들면 이거죠.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보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보편이지 할 수 있지만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이미 이제 그 이데아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고 나면 분리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보편이 교회에도 보편이 있고 또 교회의 교리에도 이런 보편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보편 논쟁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보편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 교회들의 중심이 되는 이제 보편적인 교회, 교황청을 말하겠죠. 교회 얘기는 들어야지. 교황청 얘기를 들어야지. 그 교회의 권위나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왜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보편이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또 아담의 원죄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보편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중세 교회에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보편이 계속 중요한 거지. 왜 보편을 지키려고 했고 왜 보편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아까 한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줬는데 그 두스코투스나 그 뒤에 사람 얘기도 중요한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보편 논쟁이란 말이에요. 보편 논쟁 속에서 보편과 개체의 문제 속에서 이걸 이제 틀로 잡고서 그 상황을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아퀴나스까지 네 사람 얘기를 했는데 안셀무스, 그다음에 둔스 스코투스, 그다음에 오캄 이렇게 사람들이 결국 이제 보편과 개체의 문제에 있어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책임 정리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보편이 개체에 실제한다, 앞서 있다. 실제하는데 실제한다는 이론 중에서 먼저 플라톤적 실제론, 플라톤처럼 보편이 개체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보편이 없이는 개체가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플라톤, 이데아가 있어야 분유돼서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편적인 것이 있어야 돼. 교회도 보편적인 게 있고 그래서 카톨릭이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전에 교황청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보편적인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교황청이란 말이에요. 교황의 얘기대로 모든 교회가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의 권위를 얘기할 때나 또 기독교의 앞에 책에 나오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랑 아니면 보편이 있을 때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다 묶이잖아요. 하나님 보편이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신론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삼위일체는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구원의 교리라든가 혹은 교회의 권위를 얘기할 때 이 당시에 보편 이제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보편이 실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이 실제하면서 우선한다. 그게 플라톤적 실제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과 개체의 관계에 있어서 책에 나온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제론, 실제하긴 하는데 가치 있다. 앞서는 게 아니라 가치 있다. 그리고 나중에서는 이제 유명론, 보편은 없다. 개체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뭐냐면 이제 중세의 이제 그런 중세 교회나 교리에 대한 논쟁 가운데 이런 보편 논쟁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어떤 분이 설명할 때 그 안셀무스가 보편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안셀무스는 실제로 보편론에서 서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때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다. 어떻게 계시다는 분이 완전할 수 있냐? 하나님의 그걸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것은 계신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교의 아담의 구원을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와 그리스도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할 때도 왜 아담의 죄가 모두의 죄입니까? 아담이 인류의 보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야. 우리는 그걸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교리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야. 왜? 보편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나쁜 게 왔으면 다 나쁜 게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부터 좋은 게 다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죄를 지었어. 인류의 보편의 아담이. 그럼 다 죄인이야. 얼마나 설명이 좋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원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노 목사님 원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왜 아담이 죄졌는데 왜 그게 내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설명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렵죠.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가 믿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 설명할 때 그래서 DNA를 설명합니다. 죄의 DNA가 우리 있어. 안 드러나는데 때가 드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죄 같은 걸 유전처럼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설명할 뿐이지 어렵잖아요. 요새는 또 그게 왜 내 죄입니까? 아담의 죄지. 똑같이요.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용서 안 받습니까? 우리 믿음 받아야 되지만 늘 설명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편이 먼저 있다고 그러면 아담이 인류의 보편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죄 우리도 다 죄인이야. 반면에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죄값 다 치르셨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 죄값 치르셨어. 우리 다 거기서 용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과 개체관계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당시에 이제 보편이 있다고 얘기 설명하면 이게 너무 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나 교회의 권위나 원죄나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도 만약 보편이 없다면 하나님이라는 보편이 없다면 우리는 그게 이제 시랍 철학에 의하면 보편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보편이 있고 사실 삼위일체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럼 삼위일체 설명한 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같아. 근데 성부와 성자는 달라. 같지 않아. 성부와 성령도 같지 않아. 분명히 다른 위격이죠. 근데 하나님에서 같아. 되게 신기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전 제일 어려워요. 성령론이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논리로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 보편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삼신론인 거야. 하나님, 예수, 성령.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이 있다는 거, 보편을 설명했고 보편이 있다는 걸 지켜야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추이를 보자면 이제 플라톤적 실제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가 보편이 실제로 있다. 그게 플라톤의 해석을 받아들여서 보편이 개체에 우선한다. 그것이 이제 그 보편적 실제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아퀴나스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그들은 보는 논리의 상식을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편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보이는 사물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도 같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두스코투스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아퀴나스가 모든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이제 딱 결정적으로 모집돼 가는데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뭐 보편이다 하려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 뭘 설명해야 돼요? 신의 의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짜놓은 어떤 계획, 이성에 짜놓은 그런 계획에 구애받는 하나님이냐? 아니, 하나님 그걸 초월하시고 그걸 만드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선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짜놓은 아킬레스腱으로 짜놓은 설명에 들어야만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 자체가 선하시다는 거지.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제 의지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잘하셨는데 그 부분은 강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지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도 존중해야 되는 게 개체 존중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개체 존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편이 중요했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 강조되고 동시에 인간의 의지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뭐예요? 개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개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개체가 낫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이 있지만 그러나 개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보편에 거기 개체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편은 보편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바뀌죠. 야, 이게 보편인데 개체가 더 중요하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성향이죠. 영어라는 강강물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마다 영어라는 강강물. 개체가 보편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개체가 중요한 거죠. 개체가 더 개체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이 있긴 한데 가치 있고 개성이 존중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신의 의지를 이제 옹하게 되는데 더 나가서 그러면 옥하면 그럼 신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 수 있다고 봤단 말이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이 한 섭리대로 또 우리는 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다 설명 가능해. 이해 가능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신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 신의 의지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틀을 벗어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개체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풀이해 주려고 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성 존중 사상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이성을 분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추리가 그렇게 흘러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 그럼 이성으로는 몰라? 그러면 이성으로 예전에는 스콜라 철학은 이성과 믿음이 하나였잖아요. 철학과 신학이 하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편 논쟁이 흐르면서 개체 중심성이 나타나고 결국 의지가 강조되면서 하나님 뜻을 사람이 다 이성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콜라 철학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는 게 스콜라 철학이었는데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게 딱 된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중 질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예전에는 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개체 조준상에 나오고 이름 이제 오컴에 있어서 명목론이 나와서 결국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대로 틀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변화하려고 한 것인데 하다 보니 그것이 개성 존중 사상과 연결되고 또 이제 결국 개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 개체밖에 없잖아요. 유명론은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쾌락주의 무신론 유명론도 신이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게 없다. 보이는 건 개체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개체 강조는 이제 둔스코트스가 신의 의지를 강조하다가 나온 거고 오컴은 그래서 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의 성질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보니까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의 틀 믿음과 이성은 똑같이 설명도 하나다 하는 이 틀이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전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하셨지 않았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중세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전에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지금 몰라 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근대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알지? 사람이 알지. 그래서 일단 뭐예요? 근대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말하지만 그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당한 일로 알 수 없어. 그러면 그럼 그 모든 판단을 누가 해야지 이제? 사람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깨지고 근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